먼저 그 선교보고 하기 전에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제가 Y 미션이라는, 왜 우리가 PPT 이제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는 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하지라고 물어보면 뭐 명확하게 대답을 못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 들어오면서 교회마다 방문해서 이렇게 선교 보고 드릴 때 나눌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왜 선교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첫 번째, 선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유일하게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기록들을 보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28장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과 22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마태복음에는 보시면 딱 3절이 나와 있어요. 딱 3절. 예수님 부활이신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딱 3절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거의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메시지가, 그게 바로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선교해라, 전도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선교에 관한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 전하는 거,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 봤습니다. 그 남은 게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가 동일하게 저자입니다.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그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이들의 증인이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전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 전해라, 선교하고 전도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장으로 딱 넘어가면 또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동일한 수신자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러면서 누가는 동일하게 두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을 전해라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다. 부활하신 예수님 주신 중요한 메시지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선교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유일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냐? 선교는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로 그 내용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구원의 하나님의 경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딱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한 주제를 얘기하시는데 그게 바로 복음 전해라. 온 민족에 가서 온 열방에 복음 전해라는 선교반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관심사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것, 군사적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근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뭡니까?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뭡니까? 예루살렘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사를 좀 맞추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바빠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관심사에 포커스를 못 맞출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야 더 연약한 사람들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복음 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왜 선교를 해야 되냐? 선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재림의 전제 조건은 바로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신 후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 이후에 다시 재림 사이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2000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그날에 다시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민족이 한 24,000여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한민족이 한민족이고요. 그 중에 지금 한 6,000여 종족이 아직 미정도 종족으로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종족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일로 우리가 살아가든 간에 우리가 나가든 전하든 나가든 보내든 어쨌든 여러분 나가는 선교사든 저같이,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선교하려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유일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은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헬라인,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은 날마다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그곳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역사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한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이제 결론이 남았거든요. 제가 남은 시간은 좀 이렇게 할애해서 선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 8월 마지막 주 27일 날 제가 캄보디아를 들어갔습니다. 원래 제가 2020년 7월부터 이제 선교사로 다시 재헌신을 했습니다. 재헌신을 했는데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2년 동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거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2년 동안 하다가 2020년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캄보디아로 저를 부르셔서 이제 캄보디아 가서 지금까지 이제 3년 8개월째, 만 4년, 지금 4년 차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사역 이름은 캄보디아 드림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사역지가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교회와 학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프레이살라우라는 지역이 제가 이전에는 이름이 복잡해서 그냥 꿈마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프레이살라우 지역에서 꿈마을 교회와 우정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저 교회는 저 지역은 원래 제가 개척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양을 받은 건데 한 15년 정도 됐어요. 역사가 15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이제 이렇게 성장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건물도 저렇게 보시면 단기팀 왔을 때 저기서 했는데
깡통, 이제 양철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허름한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좀 이 모습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양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 했어요.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아름답게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요. 예.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예. 또 정기적으로 또 마을 신방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 리더들 우리 모임도 이렇게 하고,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주로 이제 학교에서는 우정학교에서는 영어를 주로 많이 가르치고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중국어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어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학부 때 그래서 이렇게 중국어로도 이렇게 좀 전하니까 아이들이 마을의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예. 감사하죠. 예. 여기는 이제 중국어를 배운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이야기를 이제 중국어로 이렇게 공연을 했어요. 또 의미 있게. 우리 축구팀도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팀을 하니까 마을에 청소년 애들이 많이 와요. 전도를 잘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특징은 교회마다 학교마다 엔간하면 축구팀이 다 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늘 지지만 언제 이길라나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이게 전도가 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 지역은 크레베일리얼이라는 지역인데 제가 이걸 이제 연못마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열방 은혜 센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교회와 은혜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보시면은 원래는 제가 이제 2년 반 다 돼가군요. 2년 반 전에 저곳에 갔을 때 그냥 다른 교회 선생님 한 분이 주일 오후에 와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마을 길목이나 저런 집 마당에서.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거죠. 그래야 너무 마음에 이래가 되겠나. 예배를 그래도 건물이 있는 곳에 드려야 안 되겠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집 같은 거 허름한 집을 하나 그냥 지어서 예배 드리자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일이 커진 거예요. 원래 제 계획은 그냥 간단하게 한 1,000만 원 선에서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것에 예배 드리자 생각했는데 제 계획이었고 그건 하나님은 그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셔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저기 이제 땅을 산 거예요. 120평을. 땅을 4천만 원 주고 샀어요. 예, 한국에서는 120평 얼토당토 안 된 가격이지만 샀어요. 사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 땅을 이제 하나님 사셨는데 건물은 언젠가는 또 하게 하시겠지라고 저는 좀 편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또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빨리 건물을 짓는 게 하나님 뜻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 건물을 저렇게 짓기 시작했는데 돈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돈이 그냥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우리가 하면은 막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우리는 그냥 동참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심부름만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땅을 사는데 1년 걸렸는데 건물을 짓는 데는 하나님이 빨리 속도를 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후원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어떤 큰 교회가 맡아서 교회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7명의 그러니까 개인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땅 사고 건축하는데 1억 3천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성교지라고 요즘 이렇게 얼마 안 드는 거 아닙니다. 요즘 성교지 물가 많이 올랐습니다. 1억 3천 저 건축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순적하게. 원래 하나님 하신 일은 좀 순적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진행을 해서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지난 12월 21일 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한 50명 정도 모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린 장면이고요. 지금 마을 신방. 그러니까 매주마다 제가 마을 신방을 가요. 계속 이제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신방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가면 꼭 그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꼭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켜요. 예수님. 그리고 교회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렇게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다가 이제
이제 같이 동행하는 선생님과 청소년 리더들이 있거든요. 같이 다니는데, 이들도 좀 훈련을 좀 시켜야겠다 싶어서 최근에는 그분들에게 해보라고 제가 하는 걸 보여주고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복음 전하는 훈련. 그래서 지금 너무 재밌게 진방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이제 방과후 오후에 영어 교실을 하거든요. 영어 교실 방과후 학교를 하고 있는데, 방과후 학교에 지금 아이들이 지금 한 1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유치원 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근데 두 선생님이 지금 맡아서 6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달 통계도 105명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이제 교회 예배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오전에는 유치원 사역을 또 하거든요. 유치원도 있거든요. 유치원 한 40명 정도 아이들이 와서 또 이렇게 유치원에서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지역에서 제가 사역지가 있고, 평일에는 제가 거의 전도 사역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학교 앞이나 시장이나 거리나 마을, 그리고 일상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학교 앞 가서 전도하는 모습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네네네. 제 집사람이랑 가서, 그러면 저렇게 복음을 전하면 전도지를 주면 잘 읽어요, 아이들이. 그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게 다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아이들이 저렇게 막 읽고, 혹시 영상에 나와요? 읽는 거예요, 지금. 캄보디아. 영적 기도까지 다 하거든요. 주면 저렇게 잘 읽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한 99% 복음을 받아들여요. 안 할 이유가 없죠.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이건 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거. 이거는 예수 영접시키는 거. chuối rum đỏ Goal Panya Robok Pinyok Tapi Pendi Pria Yesu Cứ chia Pria ông Sống trua Robok Pinyok Pinyok Akitan Krong Pria Niem Pria Yesu Amen. 너무 이쁘죠, 애들이. 여기는 이제 전도지 주면 저렇게 전도지를 잘 읽어요. 여기는 이제 툭툭이 이제 오토바이 택시라고, 오토바이 택시 3륜 택시인데, 제가 제 교통수단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또 관계전도. 자주 만나는 분들은 관계전도를 해요. 이렇게 관계전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집에 초청도 받아서 저렇게 가서 같이 식사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밑에는 그렇게 연결된 분하고 이제 캄보디아어를 배우고 있는 장면이고요. 또 크리스마스 때 선물 만들어 가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관계 전도하고 있는 모습. 여기 캄보디아는 60만 참족 무슬림들이 살거든요. 이슬람 교도들이 살거든요. 근데 중동이나 이런 지역은 좀 되게 복음 전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캄보디아에 있는 무슬림이 60만인데 제가 사는 시엠립에도 모스크가 한 6, 7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근처에 있는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식당에 그러니까 무슬림 식당에 일부러 가서 밥을 먹으면서 그들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맺기, 친분 찾기를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무슬림도 복음 전한다고 안 잡아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하기 힘든 것이 여기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또 승려한테도 복음 전하고, 이렇게 밑에 보시면 승려한테도 복음 전하고, 공원 가니까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어느 날은 사원, 관광지로 만든 사원이 있는데, 사원인데 관광지거든요. 근데 갔다가 너무 열심히 그날 충만했는가 봐요. 그 관광지 가지고 막 관광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고 그랬습니다. 하루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저분들한테 언제 복음 듣겠어요, 그죠? 이렇게 복음 듣는 거죠. 단기 선교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 선교 오시면 좋겠어요. 단기 선교팀 온 기록들이에요. 이렇게 재작년에 온 팀이고요. 이 청소년들 팀, 작년팀들이 다 다른 교회들이에요. 오셔서 이렇게 또 추석 때 온 팀, 또 이는 아마 통합 측의 충신교회에서 온 팀이네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영어 캠프도 해주시고 공연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혹시나 이제 꼭 단기 선교 기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뭐 시간 되는 대로 혹시 나도 선교지 한번 방문을 하고 싶다. 그럼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연락하시고 오셔서 여러분 가지신 재능들을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되게 열악해요. 교육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 사역을 하고 방과후 학교 사역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영어 중심으로 영어 교육을 좀 하고 있지만 사실 아이들이 좀 되게 필요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공교육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예체능 이런 과목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육, 음악, 미술 이런 과목이 하나도 없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해도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인구의 40%가 19세 미만이거든요. 인구의 40%가 19세 미만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옛날에 전 국민학교 출신인데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0명씩 해서 오전반, 오후반 막 그래 있었잖아요. 그때 그 시절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전에 몇 시간 가서 뭘 배우겠어요? 그냥 국영수 이 정도 배우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체능이 전혀 없고 그럴 만한 환경도 안 돼요. 그래서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또 한국 문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음식이라든지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거 레크레이션도 좋고 이런 거 오셔서 좀 섬겨 주실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일주일도 좋고 한 달 좋고 계신 동안 언제든지 오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냥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강의 사역을 한 해 만에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바탄방 신학교라고 제가 있는 곳에서는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다른 도시에 있는 신학교인데 그곳에서 콜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학부 지금 신학교 강의를 하는 장면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때 이제 전도 가르치고 전도 실습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신대원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모습이고 여기는 이제 특강, 3일 동안 특강 하던 모습입니다. 이때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특강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정사역을 캄보디아 가정이 굉장히 많이 깨어져 있거든요. 동남아시아 전체가 좀 그런데 캄보디아도 유독 깨어진 가정이 많아요. 이혼한 가정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정사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가정사역 전문가를 모시고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가정사역 세미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하고 우리 선교사님 대상으로도 이렇게 하고 또 현지 목회자들 초청해서 1박 2일 동안 이렇게 수련회도 하고 그렇게 가정사역을 또 이렇게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올 이제 11월에.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상자부 불교, 그러니까 불교권이잖아요. 캄보디아가 불교 문화권인데 그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도 좀 갖고 같이 우리 책 나눔도 갖고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사역은 저희 집사람이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네에 마을 클리닉 센터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의료팀과 같이 사역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특별히 전도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하고 있어요. 매일 그러니까 눈을 뜨면 복음 전하러 간다는 생각하면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전도하러 나가는데 지금까지 전도지를 한국에서 공수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8만 장을 나눠줬거든요. 8만 장의 전도지를 하고 매일 적게는 수십 장에서 많게는 1000장씩 나눠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매일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게 사실 여러 사역 5가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주 사역은 전도 사역입니다. 전도 사역. 그래서 한국에 잠시 이렇게 제가 병원 진료 때문에 들어올 때도 한국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한국 왔다고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 용품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게나 이럴 때 가면 이제 이렇게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제가 늘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겸손하게 또 지혜롭게 하나님 맡기신 인기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하는 이 다음 세대, 캄보디아 다음 세대를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캄보디아 드림 미니스트리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이제 결론을 내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그 세 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유일한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전제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자체가, 사실 성경 전체 자체가 선교를 빼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선교로 충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신약 성경은 선교를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선교의 주제인 복음을 담은 책이잖아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리고 바울 서신과 다른 서신들은 그 선교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들을 양육하는 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자체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도 선교의 결과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록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자체는 선교를 위한 책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온 땅, 모든 민족, 열방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말씀 24장 보면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말하는 거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인데 그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 어디예요? 기록되었다 할 때는 어디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가 열방과 민족과 땅끝을 향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의 그 언약도 마찬가지. 그걸 보면 모든 이 축복이 모든 열방에까지 그 축복이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경 자체가 복음 전파, 선교를 빼면은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충만한 선교로 충만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제는 선교적 관점으로도 좀 이렇게 말씀을 보기를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겁니다. 선교적 관점으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명확한 우리가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선교적 관점으로 읽고 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